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짧은 말씀인데요. 해석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몇 절일까요?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 구절 찾으라는 것은 모르는 말이 없도록 해석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핵심 구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으면 체크해 가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대충 성경 읽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꼼꼼히 이해되지 않는 건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지 하고 이해하려고, 그래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성경은 대충 모르는 거 넘어가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모르는 걸 해결해 가면서 말씀의 실력이 쌓여가는 거죠. 모르는, 이해되지 않는, 잘 모르겠나 애매한 그런 부분들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본문들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여간 어떤 구절도 모르는 채로 적당히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꼼꼼하게 모르는 것들은 해결해 가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책들을 찾든지,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말씀으로 하지.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지 뭘 성경을 공부를 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되었고 성령의 축자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축자 영감되었어요, 성령으로. 이 말은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그러면 뭐하러 수십 명의 저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코란 받아 적듯이 마호메트 한 사람이 알라신이 불러주는 거 받아 적듯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 적은 저자들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영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 성경 저자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마태든지 누가든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학문과 말하는 표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시지, 그런 저자들의 개인의 특징이나 지식이나 그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성령님께서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이런 게 축자 영감이 아니에요. 기계적 영감도 아니고요.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오류 없도록 성령님께서 그 저자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지, 한 글자 한 글자 다 받아 적도록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저자, 그런 의미의 축자 영감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기록이 한 글자도 제외 없이 오류 없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의미로 축자 영감이지, 성령의 성경의 영감이라는 것이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다 성령이 불러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의 영감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저자와 교회 성도들 편지를 받는,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썼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영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 저자와 독자들이 살았던 상황과 그 역사와 그 시대의 문화와 또 언어와 문학과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더 풍성히 성경의 진리를 해야지,
가끔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야, 세속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성경으로. 이단들은 100%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성경 해석과 이런 것들과 단절해서 그냥 성경만 가지고, 그러면 거의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경만 가지고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아주 막 쪽집게처럼 파가지고 이게 이단들이 써먹는 성경 해석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고요, 아직도. 그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영감됐고 축자적으로 영감됐다라는 것은 글자도 오류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지, 한 글자 한 글자 영적으로 불러준 거 받아 적었다라는 의미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저자들과 독자들의 상황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바른 지식 없이 바른 순종은 불가능해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건 장님 문고리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 2, 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보세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런 내용들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면류관하고 생명책. 네. 여기 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했고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고요. 예. 질문이 없으면 공부에 발전이 없어요. 또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저는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이 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던 사역자인데 너가 누굴까요? 네. 그리고 3절은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도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조금만 다른 성경들을 참고했으면 이런 번역을 안 했을 텐데,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요 문장이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완전 오역이에요. 원문에 도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돕고 도우라, 돕는다는 동사가 2번 한글 성경에 번역됐잖아요. 원문에는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앞에 것만 남겨둬야 돼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이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겠죠. 2절에 나왔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도와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 그런데 바울 나하고만 힘쓴 게 아니라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도 함께 힘썼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클레멘트와 그 외의 동역자들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함께 힘썼던, 그러니까 나와 클레멘트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돼야 돼요. 번역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감됐다라는 것은 원문 이야기지, 번역된 모든 사본들도 성령으로 영감돼서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이건 개혁주의 신학 아니에요. 영감성은 유지되겠지만 번역 과정에도 성령이 영감해서 한 글자도 번역에 실수가 없이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영감은 원본에 원 저자들에게 번역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오류가 나타나고 발견될 수도 있죠. 요 3절 같은 부분이에요. 바울서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너는 누구지? 면류관은 뭐지? 생명책은 뭐지? 또 왜 글레멘드와 그 외 동역자들을, 여인들이 지금 갈등 중에 있으니까 유대아와 순두개가 그 두 여인들을 도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글레멘드와 그 외 사역자들을 도우라는 거는 또 이건 뭐지? 누구에게 하는 말이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자, 1절부터 보시죠.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거부터 해결해야죠. 그러므로는 무슨 의미예요? 앞을 봐야죠. 3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있으므로 4장으로 연결하는 접속사잖아요. 앞에 3장 20절 21절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 했어요. 악한 자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도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장차 변화될 거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므로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 앞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므로죠. 그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장차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구원의 완성을 맛볼 성도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가 군사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은퇴한 군인 가족이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 가족이 주로 사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는 군사적 성도들 중에 군대 용어에 익숙한 도시라다 보니까 군사적 용어가 있어요. 저는 이 구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앞두고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될 성도들인데,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주 안에서 견고하게, 여러분 전쟁을 하면 원수가 막 밀고 쳐들어올 때 자리를 이탈하면 지는 거죠.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사수해야 될 자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어도 믿음 버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 천국 시민이니까.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맛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 밖으로 도망가면 망하니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없으니까, 천국 시민을 맛보지 못할 테니까 어떤 원수들의 공격에도 굳건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상의 악과 싸우는 군사잖아요. 그 승리를 이루면 천국 시민의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는 영광을 누리는 교회, 안식을 누리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안식하고 지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그게 14만 4천이라는 의미예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14만 4천이거든요. 죽은 교회는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하지 못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기뻐하라고,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위로를 누릴 수도 없어요. 죽어있는 교회, 잠자는 교회, 패배한 교회는
영적인 기쁨과 위로와 생명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잖아요. 굳게 서라. 왜? 우리 천국 시민이니까. 장차 우리의 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테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건하라 이 말. 스트롱이에요. Be strong. 약하면 안 돼요. 스트롱 해야 돼요. 스트롱.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말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Be strong. 디모데야, 강해져야 된다. 스트롱 해야 된다. 디모데 같이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고 위도 약해서, 제가 위 약해서 아는데요, 위가 약한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고 연소하게 또 어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강해져요? 스님 머리에 핀 꼽으라는 말하고 똑같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울은 불가능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가능한 그 포인트들을 짚어줘요. 디모데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냥 강해져라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굳게 서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1절로 오시면 천국 시민으로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굳게 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런데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5번이나 말해요. 그런데 사랑한다,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 그런 말을 똑같은 단어를 2번이나 처음하고 끝에 써놨어요. 사랑하는 자들,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이, 앞뒤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가운데 3개 더 있어요. 사모하는 자들,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에요. 너희는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말하는 스테반 집사님 있죠? 스테파노스. 이건 꽃으로 만든 관이에요. 이 스테파노스예요. 여기는 왕들이 쓰는 왕관은 금으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건 스테파노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금관이 아니라 화관이에요. 꽃으로 만든 승리자에게, 이 화관은 운동 경기 우승자에게 줘요. 올림픽 우승자 같은 어떤 올림픽에 우승한 사람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화관을, 스테파노스를 주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면류관으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내가 승리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와, 성경에서 이렇게 찐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바울 서신에도 데살로니가서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바울에게 기쁨을 준 교회예요. 바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막 말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바울의 입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랑한다, 사모한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또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이렇게 면류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스테파노스거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럼 이 면류관이 뭘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준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인 거예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보면 내가 면류관이 뭐가 있냐? 주님 앞에서 서 있을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면류관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개털모자 쓸 거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천국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금면류관 받을 때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천국에서 개털모자 쓸 거라고.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그 분야의 전공자면 제발 아들, 딸 말 좀 믿으세요. 전공자 말을 안 믿고, 제 제자 중에 정치학 박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딸 말을 안 믿어요. 가짜 뉴스를 믿어요. 자기 딸이 박사인데, 교수인데, 정치학 박사예요. 딸 얘기한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그냥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막 단체 문자 오면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요, 가짜 뉴스를 믿고 딸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좀 전문가의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목사야. 개털모자 없어. 성경 어디에 개털모자가 있냐고.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하시냐고.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있어.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세상적으로는 그래, 나도 염치가 있지, 천국에 간 것만 하고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하지, 어떻게 똑같이 주시겠어. 천국에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좋은 거 주시고, 정말 그냥 세속적으로 살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개털모자 쓰겠지.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인데, 부끄러운 구원이 어딨냐고. 천국에 거기도 계급적 질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꼭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너희 5 키우느라고. 그럼 엄마는, 우리는 금면류관 쓰고 엄마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엄마가 개털모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금면류관 쓰는 거 아니냐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막 이러셨으니까. 제가 볼 때 헌금 엄청 많이 하세요. 기도도 엄청 하세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렇게 여기세요. 그래서예요. 우리의 봉사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천국에 가서 뭐 보석의 다이아몬드가 더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보석으로 만든 면류관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면류관을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생각한 면류관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함께 구원받아 있는 성도들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건 우리가 승리했던 승리의 관이에요. 스테파노스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의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선교사들처럼 복음 전하면서 사례비 받고 그렇게 후원 받으면서 어떤 돌아다니는 철학자들처럼 자기 지식을 전파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취직해가지고 장막을 만들고 열심히 노동해가면서 스스로 생계비와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나의 상이라고 말할 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천국에 가서 다른 사례비 받으면서 사역했던 선교사들보다 후원을 받으면서 목회했던 목회자들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거다. 바울은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 전한 것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한 게 상이고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전한 게 상이고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 자체가 상이지 그렇게 했으니까 더 큰 면류관을 받을 거야. 아니요. 바울이 말한 거는 여러분 모든 사역이 다 똑같은 사역은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썩지 않을 쇠나 불타지 않을 공력으로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나 나무나 그래서 불나면 다 타버릴 것으로 집을 지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목회하고 똑같이 선교해도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다 불면 날아가 버릴 불타 없어져 버릴 공적으로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사역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역자는 바울처럼 정말 보석과 같은 선교사가 있어요. 정말 불타지 않을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면류관에 차등이 있거나 천국에 가서 상급에 차등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더 큰 면류관을 두고 더 넓은 좋은 집을 천국에 주고 진짜 조그만 원룸 같은 천국에 방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상이에요. 상. 주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을 사역자, 불타버리지 않을 공력으로 선교한 선교사,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지 바울은 천국에 가서 더 큰 것, 이거 아주 불순한 거예요. 그건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새벽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그냥 해지기 직전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일당 주는,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불평했죠? 아니 주인이요, 저 사람은 해지기 직전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똑같이 하루 일당 주냐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이 주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줬는데 뭐 잘못된 거 있냐? 여러분 이거는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물론 일 시킬 사람들은 새벽부터 튼튼하게 일 잘할 사람 데려가겠죠. 그런데 누구도 데려가지 않아. 늙어서 또 건강하지도 않아서.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품꾼에서 1시간 일하게 하고 하루 일당 준 그 품꾼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주인에게 불평하겠어요? 우리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고 우리 한 가족인데 하나님 아버지 밑에 그 중에서 정말 원룸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 보면서 넓은 대저택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천국에서 고생하고 고생은 안 하겠죠. 그렇게 좀 누추하게 개털모자 쓰고 다니는 걸 보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왜 하나님 나는 순교당했는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저렇게
대충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왔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겠어요 우리가? 불평 안 해요 천국에서는. 내가 안 가봐도 알아요. 왜 안 하냐면 천국에서는 타인의식이 없어져요. 남남이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한 가족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하루 일탕씩 똑같이 줘도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천국 가면 모든 게 똑같아진다. 아니에요. 어떻게 사역하든지 똑같지 않아요. 불타버릴 사역이 있고 불타지 않는 사역이 분명히 있어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그러한 사역과 신앙생활이 있고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천국의 상급의 차별을 둬가면서 계급적 질서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하고 싶었는데 일찍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이 없어서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나의 면류관은 너희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답 나오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우리 이웃들 정말 전도인의 사명 다해서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때문에 나는 천국 왔다고. 나 믿음 다 잃어버렸을 거라고. 장로님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천국에 왔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비량 선교 사역하면서 정말 쓸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그 희생적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워졌을 때 그게 면류관이라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상이지 그걸 기초로 뭘 더 천국에서 받아 뺏고 막 이런 생각이 바울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양육한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에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2절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인데 향기라는 뜻도 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자매님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잖아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여성들의 리더십이 이렇게 잘 세워진 것 같아요. 자매들의 어떤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계는 행운이라는 뜻인데요.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 자매님들은 아마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두 분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후퇴하면 안 돼요. 자리 지켜야 돼요. 원수들의 불화살이 날라와도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서로 쌈박질하고 이랬는데 같은 마음이 품어져요? 안 되죠.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 품으라고 했다고 해서 같은 마음 품어지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불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가능하잖아요. 예.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인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이게 교회가 승리하는 두 가지 비결이에요. 세상의 악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된다.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로 밭을 갈거든요. 여기서 너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학자들도 몰라요. 그냥 추측을 많이 해요. 바울이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다 하면 부부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래서 바울의 아내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가 실제로 있어요. 또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동역자, 같이 사역을 했던 자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에바브로디돈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인가 다양하게 추측하는데 정답은 모른다예요. 여기서 너가 누군지 분명한 건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겠죠. 너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여 교회를 세워나갔던 리더에게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참 이 표현 다시 2절 넘겨주세요. 3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런 표현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또 보호해줘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으로 나와 함께 힘쓰던 자매들이다. 함께 힘썼다라는 것은 함께 싸웠다. 여기도 군사 용어거든요. 함께 전투를 수행한 나의 동지다. 전우다. 전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전우들이다. 그러니 저 여인들을 도와주어라. 도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도록. 이간질시키지 말고 싸움을 부추기지 말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갈등이 누그러뜨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잘 화합시키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파당이 생기는 데가 있고 그렇죠. 너희는 화합시키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멘스와 그 외의 동역자들도 함께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은 뭐예요? 어디 있는 책이에요? 천국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해 놓은 때가 되면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 받을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예요.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갈등이 생겨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그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같은 마음 품는 게 참 어려워요. 주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그걸 강조한다면 주 안에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 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교회와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사령관이신 주님이 두 가지 명령한 거죠.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그리고 같은 마음 품어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라. 이것이 사령관이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고 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승리함으로
이 영적인 기쁨과 위로와 생명의 역사와 열매들을